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던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베드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새벽 내내 이슬을 맞고 몸과 손과 발이 차가운 상태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기를 못 잡은 상태라 베드로 스스로 집안의 보탬도 못되고 가장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밤을 새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는 목수가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짜증내거나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의해 던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매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한 말들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것에 대한 긍정 반응하는 사람과 부정 반응하는 사람들의 결과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본질은 무시했고 그 결과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인 과부들은 긍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경을 살면서 얼만큼 읽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손을 들지 말고 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까? 사실 말씀을 제가 올리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읽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올라오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말씀을 찾아보고 읽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선택이지만 그 한 번 말씀을 읽는 선택이 모여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정말 귀중하고 귀합니다. 그 한 번을 흘려보내지 말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말씀에 의지해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말입니다. 나의 지식과 전문 지식으로 계획으로 안 되니 이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그리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간증으로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성경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실제적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세도 40년간 공중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인맥과 힘이 있을 때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잘나고 가장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80대가 되어서 가장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모세는 80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까지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낙담하고 일반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입이 뻣뻣하다 하여서 형을 보내주었다고 하였을 때조차도 그는 일할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모세를 데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진보했다는 것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 좋은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다양한 실력과 경험을 쌓아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빼고 그것이 최고 목표일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있어도 그것이 최고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쓰실 때조차도 반드시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와 고난의 시기를 넘길 때에 다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의 2인자였을 때 그의 나이 40에 40년간 다시 힘을 빼고 사용했던 그 80세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때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쓰면 전도가 쉽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실력을 키워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좀 작아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낮아질 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력을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하고 그러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능력을 배웠고 돌을 던진 능력을 갖췄고 모세도 40년간 궁중 생활을 통해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다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전문 지식을 쌓고 경험한 이유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장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이 어부 베드로에서 제자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감당하고 어떠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현재 각자에게 주어진 기쁨의 상황도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로 기다림을 통해 더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오지 못한 우리 동생들,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